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다음에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이 되는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장정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조사한 후에 민수기 2장 2절에는 각 지파들이 광야에서 이제 야영을 할 때 어떤 위치에 또 그들이 진을 쳐야 될지, 장막을 쳐야 될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행할 때 누가 선두에 서서 어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질서 있게 이렇게 가야 될지 자세하게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진영은 제일 중앙에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소의 주위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 문 앞에는 성소에 그 휘장이 있는 그 문이 있는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법궤와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고앗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쪽과 북쪽에는 성막의 기구들, 덮개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위치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지파와 세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세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200만에 가까운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치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외에 이제 그 섞인 무리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섞인 무리들은 신명기 23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총회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은 지역에 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그 변두리의 끝에 그들이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3대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에는 제일 선두에 이제 고앗의 아들들이 맨 언약궤, 이 법궤를 맨 그들이 선두에 서고 또 그 앞에는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이제 동남 서북 이 순서대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루벤, 에브라임, 이 단 지파가 그 뒤를 이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처음 출애굽할 때에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리를 잡고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일상의 삶과 그리고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 아주 조직적이고 능률적이고 질서 있게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케 하시고 이제 그들을 진행하시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민수기서의 시작은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여행을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서 있게 조직하시고 이 질서 있는 백성들로 준비시켜서 이렇게 가시게 하신 그 이유를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근데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이 여정을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질서 있게 그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시작한 그대로 계속 갔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복음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 민수기서는 이 백성들의 수에 관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는 부미드 바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부미드 바르는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입니다. 민수기서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여정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민수기 1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가 그 뜻이 사실 민수기서의 주제이고 책 이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는 그 이스라엘 이 번역자들이 이 책을 아리스모이라는 다시 말해서 숫자, 이 수라는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영어로는 이제 이게 넘버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들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광야 생활 40년 여정, 좀 구체적으로 한 38년 여정 속에서 일어난 그 기록들을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들을 민수기서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서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그 장정, 이 남자가 60만 3,350명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는 인구조사가 첫 번째 조사보다 인구가 감소된 60만 1,730명이 됩니다.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가나안 여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이 입구까지 적경까지의 그들이 갈 수 있는 시간적 거리는 한 11일 정도면은 그들이 가나안 이 적경 가나안까지 그들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1일, 일주일 약간 넘게 가면은 2주일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38년, 40년 세월을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 세월을 앞으로 전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다시 돌아가고 퇴보의 여정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거의 출애굽한 지 이제 3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가까이 그들이 머물면서 이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행복한 여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정말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아주 질서 있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소도 짓게 하셨습니다. 성소가 세워진 후 한 달 후에, 한 달 후가 되던 바로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하면서 어떤 지파가 선두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생법과 건강의 법칙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유월절을 그들이 처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그들의 모든 조직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5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한 달 20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여행길에 들어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0장이 이제 1년 동안 머물었던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출발한, 준비되고 조직된 백성으로, 질서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된 백성으로 질서 있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부터 보게 되면은 여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왜 불평하게 되었는가? 부조와 선지자 376쪽을 보게 되면은 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76쪽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이 시내산, 바로 그 밑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을 거의 마지못해서 떠났다. 그냥 할 수 없이 구름이 떠나니까 그들이 마지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시내 광야가 그들이 거할 본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과 떨어져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려고 저 화강석 벽으로 둘러싸인 피난처 안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그들은 흰 봉우리와 불모의 산마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거룩한 산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여기가 영원히 살 그들의 거처로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너무 성스러워서 도무지 그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팔수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온 진영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는 지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길을 따라 이제 출발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시내 광야를 1년 동안 머물었던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산들이 가로막힌 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동쪽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은 갈수록 험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선지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질서 있게 시작했지만 그들의 행진은 고통스러웠고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히 있던 디라 도중의 유황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3일 여정 후에 광야에서 출발한 지 3일 여정 후에 공공연한 불평이 들렸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불평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적경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적경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대한 거인의 민족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에돔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의 중심인 그곳에서 노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이 그곳에 높이 달리게 됩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람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38년, 40년의 여정을 그들이 지내면서 바로 발람에게로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38년 후에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38년 전에 바로 이 민수기 1장 2장에 기록된 대로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첫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질서로 준비된 이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킨 질서와 조화, 행복이 아니라 그 여정은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여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5절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수기서에 기록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모습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쁨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정말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수기서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증언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선지자 376쪽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준비하며 질서 있게 시작했던 광야 여정에서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기서에서는 그런 이 불순종의 백성들, 불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적인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실제적으로 물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신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이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들,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만드셔서 다시 그들을 이끌며 40년 세월을 돌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수기서의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가 많은 백성들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흠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서의 그 메시지는 결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처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지만은 그 광야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것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교회를 맡기며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갈 것인가? 그 결과는 오늘 그 운명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느냐 아니면은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 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짐을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셨다. 광야에서. 광야 여정에서. 오늘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질서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하나님께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인생의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힘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이 여정을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심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힘든 광야 여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세상 광야를 지나 하늘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태풍과 또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생각지 않은 사고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약속의 땅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도착해서 그 기쁨으로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